할렐루야. 이 찬양대의 간절한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을 응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혹시 둘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장기나 바둑을 이렇게 두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막 여기를 빨리 이걸 해결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에 묘수를 찾아보지만 아무리 이 장기판 바둑판을 들여다봐도 도통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장기를 두지 않고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한테는 그 수가 잘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장기 두는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죠. 바둑 두는 사람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인생이라는 장기판 바둑판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사실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고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난의 뒤에 있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면이나 그 고난의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장기알만, 바둑알만 가지고 국리를 짜고 있는 우리들을 그 바둑알과 장기알을 내려놓고 장기판에서, 바둑판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니까 나 바울의 고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곧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당하셔야 될 그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고,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즉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기에 이 고난은 적극적인 고난이다 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자신이 겪었다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오늘 5절에서는 그것이 넘쳤다라고, 고난이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정말로 이 고난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참 인생에 이 고난이 넘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사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자라는 말씀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로서 특별한 고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으로 부름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고난은 바울적인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고난을 자기만 당한 특별한 독특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받는 고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바울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시킨 이 바울은 이제 다시 자신이 받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로 이제 묶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또 확장해서 성도들이 함께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돈독했던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며 다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고난이 그렇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우리 홍천 선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어려운 고난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 심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말한 이유는요, 그저 자기 공치사를 하기 위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바울 자신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고요, 또 건지시는 분이며 장래에 건지실 분이라고 10절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과 같은 고난을 겪은 이 바울과 심정적으로 동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바울도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난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유독 많이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이지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식한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헬러를 막 쏠라쏠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 의미를 해석한 책을 보다 보니까 있어서 빌려온 거지 제가 외국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파라클레시스. 근데 조금 이 성경의 연구나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 파라클레시스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죠.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고난 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율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가? 4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4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저 책에서 보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삶에서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많이 들어봤어도 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그만큼 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주심이 있기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언제나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이만하고 그 속에서 요만큼 위로받아서 겨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보다 더 크기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연단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그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더 크기에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사실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너무 작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소위 적극적인 이 고난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받으시라는데 아멘하니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만큼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겠죠. 고난 속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7절에서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아주 개방적인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매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겪어야 하는 핍박과 고난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때마다 넘치도록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경험한 것을 나누어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자신과 동일시 여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고난은 그 성도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받은 그 고난과 그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은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위로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큰 그림, 소위 요즘 말하는 빅피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상처받은 위로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런 고난을 또 받습니다.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럼 그와 나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끈끈한 그런 연대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점점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또 다른 누구에게, 그가 또 다른 누구에게 점점 확장되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저 같이 밥 먹고 좋은 일 하고 재미있게 놀러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요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요, 고난과 위로라는 주제 아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받는 한 사람만, 그 개인만을 위한 혹은 그에게만 의미 있는 고난이 아닌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지체의 고통은 몸 전체가 느끼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시는 위로인 거죠. 이것은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로만 존재하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를 알아야지 됩니다. 성도는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전제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나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난을, 이 환난을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태도입니까? 비상식적인 태도이죠. 왜 제가 그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권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받는 고난을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이 자신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성도 간에 더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괜히 이것 말해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듣기가 싫은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약해진 나머지 자기의 연민 가운데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두를 위한 위로가 되고 바울 자신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결속하게 해주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의미를 가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언급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없어도 되는 말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빼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러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간결한 메시지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굳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없다면 본문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위로인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모든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넘치는 바 이 위로는 결코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만연해 있는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은혜, 그리스도 없는 위로로 그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프로그램들 보시면 부부가에게 화해하게 하는 그런 프로들 보시면 그런 분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고 울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경험하죠. 정서적으로 응어려진 것들을 치유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위로와 성도들이 받는 위로의 차이점은 뭔가요?
오히려 전문가인 그들에게 받는 위로가 더 확실한 위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위로함의 그 넘치는 무궁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의 복됨을 맛본 자만이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좋은 방법들로 위로받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것이며 더 풍성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위로받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 속에서 넘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공급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알았던 바울은 3절에서처럼 찬송을 먼저 부르게 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하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위로받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장기판 위에 바둑판 위에 있으면 그저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너가 받는 위로도 너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고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전하며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결국 바울이 혼자 부르는 이 찬양이 온 교회의 합창과 같은 찬양이 되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로운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함께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알아야 되고 또 서로에게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고난조차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